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월십, 이게 바로 예배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성전에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친구 따라 나오기도 하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아내 따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교회 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져서 간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일만 교회 간 게 아니고 매일 성전에 매일 성전 문 앞에까지는 갔는데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매일 뭐하러 갔을까요? 구걸하러 갔어요. 동양하도록 갔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까지는 가서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안에는 양이나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꾼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헤로당 같은 경우에는 46년이나 걸려서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준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46년 걸려서 너무너무 멋진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때에 미국의 갤럽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왜 예배드리러 가는가, 어떤 목적으로 교회 가는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그 중에 제일 많은 응답자가 38.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1.6%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 18.5%가 건강회복, 재물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7.7%는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 간다. 3.4%는 좋은 신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신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예배드리러 나오셨을까요? 안 오면 전화 오니까 왜 예배드리러 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왔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와준 건가? 목사를 위해서 와준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증 환자가, 코로나 블루,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때 역시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정신은 건강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1위가 나느냐?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 중에서 46%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excellent, 내 정신 건강은 최고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위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사람,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의 45%가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울 때 이왕이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뭐예요? 연봉 1억이 안 돼도 정신 건강이 매우 우수해질 수 있다, 엑셀런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배 잘 나오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예,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예배 잘 나오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정신이 평안해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로 감히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인류화복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왕을 알현하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왕궁에 아무나 왕을 아련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아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교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이나 로마 같은 이런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왕 혼자서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황제가 각 나라의 분봉왕들을 황제 의전으로 황실로 다 모아서 그곳에서 왕들을 다스렸습니다. 분봉왕들이 의전회의에 나갈 때 자기 나라에서 가장 진귀한 특산물을 가지고 그 황제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갑니다. 그걸 바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동안 황제에게 받은 명령대로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 보고도 하고, 또 황제가 그 보고를 듣고 황제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왕들에게는 상도 주고 훈장도 주고 칭찬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황제의 새로운 명령과 미션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분봉왕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의 왕이지만 황제를 아련할 때는 감히 그 얼굴을 들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보좌는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함부로 못 만나는데 우주 만물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나갑니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교회에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거 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까? 철학관에 갑니까? 술집에 갑니까? 춤추러 갑니까? 해결되던가요? 그 해결될 것 같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 무엇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만 즐거워서는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내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때 미국인 중에 교회 가는, 정기적으로 교회 가는 46%가 내 정신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프로스퀴네오,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헬라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이 말을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백성들이 왕을 만날 때 길 가다가도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뭐 카페트 깔고 엎드리나요? 그냥 맨바닥에 엎드립니다. 이 말을 땅에 대죠. 예, 존경을 표하는 거죠. 백성들이나 왕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자, 성경에서 프로스퀴네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한, 가장 가깝게 예배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저 세리하고는 격이 다르니까, 너하고는 내가 격이 다르니까 너 옆에 서면 이 죄가 오염되니까 따로 서서 고개를 척 쳐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의 보좌에 멀리 서서, 왜 감히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멀찍이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땅에 숙여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14절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똑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인간이 볼 때는 세리, 이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 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인간의 죄를, 자기가 만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이 잘못했으면 내가 컵을 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쓸모없으면 깨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를, 땅에 있는 자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대통령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도, 장군도, 재벌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니까. 그리고 뭐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왕도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재벌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장군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셨을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도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애굽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서 꿈을 이야기하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전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요셉이라는 청년, 그 청년을 만나면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왕이 요셉을 불렀어요. 창세기 41장 15절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어떤 꿈이든지 들으면 막바로 그냥 해석이 나온다 그러던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임을 과시해야 뭐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전하, 역시 전하는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히브리 대학 해몽과를 나왔습니다. 무슨 꿈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점수 딸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르게 대답을 해 내가 아니라 전하,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해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려. 하나님. 25절에도 요셉이 또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말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미 이것이라. 계속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행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죠. 오,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바로 왕은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우상을 섬겼어, 우상. 애굽 나라에 뭐예요? 황소신, 뱀, 뭐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죄수 주제에 자꾸 믿지도 않는 불신자에게 하나님 그러면은 듣는 왕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바로왕이 금방 전도됐어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의 입에서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너 해몽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네 똑똑해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거는 이론으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먼. 그러면서 39절 40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이 네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인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총리직을 주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자를 높이십니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셔. 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수지 맞을까요? 여러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수지 맞을까요? 좀 거시기 하시지만, 예, 그렇죠. 여러 번 예배 드릴수록 여러 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바로왕 앞에 하나님을 자꾸 들먹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저게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요셉을 계속 감옥에 더 처박아 놓고 싶겠어요? 빨리 꺼내갖고 높여주고 싶겠어요? 예? 그렇죠. 빨리 꺼내서 높여주고 싶죠. 똑같아요.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은 용돈 더 주죠. 맛있는 거 막 해주고 싶죠. 예,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예요. 예,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얼마나 흐뭇 하시겠어요? 예. 근데 다 같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똑같은 자녀인데 하나는 전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맨날 불평만 해. 엄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응? 내가 재벌 부모님 아빠 만났으면 안 이럴 텐데 그 자식에게 뭐 더 해주고 싶겠어요? 줬던 것도 빼앗고 싶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삶의 목표가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말이죠, 막 그냥 뺀질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일 좀 적게 하고 빨리 퇴근할까, 막 힘든 거는 저 사람에게 떠넘기고 나는 도망갈까, 이런 머리만 쓰면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다 막히는 거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 사람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사업을 하면서 좀 손해보고, 한 번 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손해보면 그 사람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손해보고 나에게 주는지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그 사람에게 오는 거죠. 사람 양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처해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요거도 먹도록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이 말씀 읽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우리를 도대체 어떤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니, 나는 그럼 하나님의 소모품이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 위해서 시큰 써먹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란 말이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도 다 나를 위해서 뭘 만들더라고. 그죠? 이런 전기밥솥 왜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전기밥솥을 위해서 만들어요? 인간이 편하려고 만들어요? 인간이 편하려고. 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요? 인간이 편하려고 만들어요? 인간을 편하고. 다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만드셨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배드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에 전혀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살려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목적이 어긋나니까. 예배 받으시기를 만드셨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봉사나 헌신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눈에 드러나는 차이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이죠. 예,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7일째는 주일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저희 집 달력에는요,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의 달력에는 무슨 요일부터 먼저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달력에도, 목사가 아닌데도 여러분 집의 달력도 1부터 돼 있어요? 똑같구나, 우리 집 달력하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월부터 되지 않고 일부터 되어 있을까요?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인 임금 주자 날 일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고 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어쨌든 돈 벌려고 일주일 내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주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나머지를 열심히 살 때 불신자 7일 동안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넣는 것이 더 좋사오니 주의 성전에서 하루 주일날 하루 제대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다른 곳에서 첫날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1년 365일이니까 예. 첫날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고달픈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일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과 고민을 주님께 다 맡기고 새 힘 얻어서 나가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뭐예요? 훨씬 더 거둘 것이 많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려고 지었으니 마땅히 나를 예배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들리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내 백성의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백성의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예배하면 반드시 화가 복으로 바뀌어져서 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내가 만들어 줄게. 바로 이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키셨습니까? 물론 적과 꿀어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려고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7년 기근을 잘 수습하자 애굽 사람들에게 영웅이 됐습니다. 마치 박항서 우리 축구 대표가 베트남에서 영웅이 된 것처럼 예.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정말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고 나자 그 후손들은 애굽의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40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끊어졌어요. 제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70명이 왔는데
40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바로왕이 얘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요? 사내 아이를 태어나면 전부 죽입니다. 나일강에 빠뜨리라. 피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이 믿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애굽에서 있느냐?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들이 40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다. 예배를 회복해라. 예.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안 보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다 일시에 엎드려져서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제는 전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때 홍해를 마르게 하고 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거 기억하지 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하마.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뿐만 아니고 뭐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물자와 은금을 안겨줘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옛적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해도 우리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결국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너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록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